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 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타작 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 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께 기쁘게 해 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 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된다.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지고 간 귀중한 금은 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 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하였다. 그러나 바알 부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이제 에브라임은 새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여인들이 임신하는 일도 없고 아기를 낳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미 나와서 기르는 자식들은 내가 빼앗을 것이다. 한 아이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재앙이 이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섬긴 두로와 같습니다만 에브라임이 제 자식들을 살인자에게 끌어다 주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슨 벌을 내리시고자 하십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저진하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하는 짓이 악하니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이라는 것들도 모조리 나를 거슬렀다. 에브라임은 그 밑둥이 찍혀서 뿌리가 말라 버렸으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 하여도 그들이 낳은 귀여운 자식들을 내가 죽게 할 것이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뭘 더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능력이 있는 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소위 능력주의가 아니라 설령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주의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가끔 보면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세상인지 능력주의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부디어 제대로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기본적으로 이제 은혜주의를 지향하고
은혜의 복음을 믿지만 이런 것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시고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망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지금 나르고 있는 호세아서를 비롯한 여러 선지서들을 봐도요.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심판과 징계가 아닌 회개와 회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바로 은혜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압도하는 사랑이고요.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인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되 그럼에도 우리가 결국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이제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상처 씻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든 어디에서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호세아는요 계속해서 선포해요. 이스라엘에게 이를 이제 형벌이 무엇인지 그들의 이제 죄와 그 죄에 따른 참혹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록들, 농작물의 소출이 없을 것이며 피난민의 신세가 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비참한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태의 문은 닫히고 죽음의 냄새가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래요. 결국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일들만 벌어진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을 포함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되 참으로 참담하고 비참한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서 임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주님을 떠날 때에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 땅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벌어지는 이스라엘 땅의 몇 가지 일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렇게 이제 끔찍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죄의 결과가 무섭다라는 거죠. 한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도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 선포를 통해서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회복할 기회를 선물하려고 했던 선지자들에게 덫을 놓았대요. 하나님의 계신 집, 교회에서마저도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선포하는 목사들에게 오히려 어때요? 원한을 품었대요. 살려주려고 쓴소리하는 목사들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와 같은 태도가 나라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갔다라는 의미인 것이겠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경고, 심판과 징계에 대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면 그것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목사들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는 마음과 그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와 같은 일들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태도. 솔직히요. 여러분 누가 쓴소리 듣고 싶겠어요? 누구라도 듣기 좋은 얘기 듣고 싶죠. 거짓말이라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하지만 보셨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물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듣기 좋은 이야기는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정죄감을 통해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악한 무리들, 이단 집단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분별력입니다.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그런다고 할 때 작금의 세상이 다들 힘들다라고 하며 미쳐 돌아간다라고 하고요. 그 원인이 엄연한 죄악에
리더들의 죄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정확한 지적 및 성찰적인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이웃의 신음이 증가하는 마당에 여기가 조사원이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여 듣고 말씀에 따른 많은 반응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삶을 고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쳐야 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의 경고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7절,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칠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들어야 산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시게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기억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열과 성으로 화답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 되게 하사 죄를 통해서 온 땅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